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기도 저희 전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줄기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그 가지의 열매가 많이 맺어야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가득하게 해 주옵시고 뜨거운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던하네 은혜로다. 넌 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7절까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1차 귀환, 에스라 2차, 느헤미야는 3차 귀환했죠.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때는 기스루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기원전 464년에 왕이 됐습니다. 왕위에 앉아 있는 해가 20년째라고 했으니까 464에서 20을 빼게 되면 444년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3차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된 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문 그거를 다 이제 다시금 쌓았는데 거기에 52일 걸렸습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성을 쌓게 되죠. 아무튼 이제 444년의 일입니다. 이때에 아닥사스다 왕은 어디에 있었느냐? 수상궁에 있지를 않고 바벨론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거가 뭐냐? 페르시아 왕들은 돌아다녀요,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그건 추운 데는 피하는 거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왕궁으로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다스렸죠. 봄, 가을에는 수상궁에 있었고 여름에는 앙메다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고 겨울에는 바벨론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스르 월이라고 하는 건 지금 태양력으로 우리 양력으로 보게 되면 12월이에요. 12월. 지금도 좀 쌀쌀하고 춥잖아요. 그게 따뜻한 바벨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월에 아닥사스다 왕은 저기 바벨론에 가서 나라를 다스렸고 느헤미야 이제 혼자 수상궁을 지키고 봄이 되면 한 3월이 되면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는 것처럼 왕이 올 테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수상궁에 있었단 말이에요. 멍청하게 있었는 게 아니에요. 비실비실 놀면서 있었던 게 아니라 무슨 오락을 즐기고 말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나 그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 조국 이스라엘 어떻게 됐을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성전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라가 가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들리는 소식은 별로 좋은 소식이 들리지를 않고 그냥 뒤숭숭한 소식들이 들리는데 가보지는 못하고 언제나 마음속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게 오매불망 생각이 난 거죠. 자, 어느 날 하나니가 왔어요. 유다의 몇 사람을 데리고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은 내 아우 하나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느헤미야의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합니다. 형님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은 형편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놨지 성은 다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의 성이 한 10개가 되거든요. 성문이 10개 정도 되는데 문들마다 전부 다 불타버리고 노략질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형편이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탈해 가는 건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도의 내용은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 우리 열조뿐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규례, 명령,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하나도 안 지켰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참 훌륭한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까짓가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백성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미 끝나버린 건데 그다음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 여기 느헤미야의 직책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나 혼자 어디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지 나라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은 상당히 높은 집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야죠. 술에다가 독이라도 타게 되면 왕은 가는 거예요, 그날로.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전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리니까 먼저 술 맛을 봐야죠. 아, 독이 안 들었구나. 왕이여 드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직책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이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지 않고서는 술 맡은 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연히 일신상의 부귀영화는 보장이 됐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나 꿈과 목표는 저 높은 곳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꿈은 높은데 우리의 목표는 저 높은데 항상 날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믿음을, 우리 인격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높은 곳에 끌어올리는 그러한 우리가 목표를 갖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느헤미야가 볼 때는 백성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을 돕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외부고시 합격하고 행정고시, 뭐 사법고시. 예전엔 다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또 이상하게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가 됐어요. 그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괜찮아요. 그건 뭐 남이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된 거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그렇게 됐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나 돈 많이 벌었어요. 장사해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고 돈 많이 벌어져.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가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잘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구나 말. 그게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다. 느헤미야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혼자 수상궁에서 뭐 늙도록 죽기까지 거기서 부귀와 영달을 누리며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느헤미야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살고 거기서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상받을 상의 삶이고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참 잘 살았구나. 너 혼자 니고 살아도 될 텐데 너희 그 애쓰고 힘쓰고 말이죠. 그러한 부귀영화 다 버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살았으니 너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이상과 꿈은 자꾸만 높은 데를 두세요. 아예 난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내 믿는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높은 데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라가게 돼서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겠구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왕자.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딱 40이 될 때에 돌아봤단 말이에요. 돌아봤다. 그게 중요해요. 돌아봤다. 나만 본 게 아니라 돌아봤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느 왕이 말이죠. 정치는 백성들은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맨날 자기 몸만 치장했단 말이에요. 거울 보고 막 거울 보고 몸을 치장하는 데만 그 신경을 지혜로운 신하 한 사람이 어느 날
그 거울의 뒤에 붙어 있는 수은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안 보이고 그 유리창이 된 거예요. 거울이 유리창이 된 거죠. 그 유리창에 비춰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우, 저렇게 힘들게 살아. 저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전전긍긍하게 사는 게 내 백성인가?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 치장하는 거 다 버려버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정치를 했다는 뭐 그런 일이라도 있어요. 벗겨지면 돼, 벗겨지면. 예. 여러분 거울과 유리창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거울은 뒤에 이 수은을 발라가지고 저쪽이 안 보여요. 나만 보이죠. 나만 보인다고요. 그게 이제 수은이 벗겨져야 유리창이 돼가지고 유리창을 통해서 사람들이 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눈에 수은이 쌓이게 되면 수은이 끼게 되면 나만 보여,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게 없어졌다고요. 이게 눈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국고성 그 짓는 공사판에 끌려가서 중노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고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채찍이나 맞고 말이죠. 발길에 채이기나 하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자, 느헤미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네요.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는 진짜 아름다운 기도예요. 아름다운 기도. 우리의 기도의 분량 가운데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건 그야말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남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거기에 이기적인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 기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이게. 아무쪼록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이 다 있을 것이고 기도의 분량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할애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그 최고의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좀 안락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전부 다 중보의 기도란 말이에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끝까지 중보기도로 생을 마치신 예수님 그 기도를 보더라도 그렇구나.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해야 돼요. 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셨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말이에요. 기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라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끌려가시면서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난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주신 그 코스로 가는 거니까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만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우리를 봐주시고 귀를 열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됐는데요.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대요. 하나님이 귀를 닫으신대요. 이것도 무슨 말씀인가?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눈을 닫으신데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치고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신데 안 들으신대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그 왜 그래요? 죄를 짓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기도하는 건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말만 쏟아붓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 들으시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뭐 실수가 많고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그것을 용서하시지만은 나는 괜찮아. 내 믿음이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하고 말이죠. 스스로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 다 완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여기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눈을 여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를 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땅에 전염병이 임해가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눈을 열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를 열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거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였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같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을 닫아서 눈을 감아서 안 보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귀를 닫아서 안 들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때냐?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 이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참회, 자복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금 눈을 번쩍 뜨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귀를 번쩍 여셔서 그래? 무슨 기도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들어보셔서 그 기도가 합당하고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에 정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고민하다가 나중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왔을 때에 드디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다 지쳐 있고 그만 낙심이 돼 있고 뭔가 구심점을 잃어버려서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로 그냥 다 단결 일치 모아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여러분 깁니까? 그것을 52일 만에 쌓아가지고 말이죠. 문도한 연화무게 다 달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신의 위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될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나는 나죠. 뭐. 나는 나란 말이에요. 왜 내가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나는 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과 모든 일의 분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한 달란트를 남기게 되면 주인이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이죠.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시고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실 그 내용의 말씀 그대로 1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칭찬하실 텐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 그랬어요? 땅속에다 묻어두고 가만히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와서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도와주시고 게으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뭐든지 하려고 애를 쓸 때. 그래서 우리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정성은 다 해라 이게.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근데 여전히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죠. 아유 주인님 전 10달란트 남겼어요. 아니다 10문화 남겼습니다. 아니야 여기 한 문화 있는 거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줘라 말이야. 그 있는 자는 또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예. 그거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물론 도와줘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그러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아닙니다.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거 다 공평하게 너도 2개 갖고 다 2개 가져. 그건 공산주의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돼 있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 게으른 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눠주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부자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부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 하게 되면 비난받아야 되겠지만은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땀을 흘려가지고 부를 이룬 사람, 그 사람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공산당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뺏어가지고, 야, 너 왜 부자야? 우린 가난한데. 그럼 당신 왜 가난해? 가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그거는 좀 불합리하죠.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죠. 근데 노력도 안 하고 게을러가지고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있어서 게을러졌는데 그 열심히 노력해서 번 사람의 그 부를 강제로 뺏어가지고 나눠줘요? 그게 공평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분 공산주의를 표명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지들은 아방궁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공평이에요? 우리 북한만 해도 그렇잖아요. 김정은이 초대서가 얼마나 많아요. 돌아다니면서 거기 말이죠. 예? 초대서가 그 북한에 3만 개가 있다고 해요. 3만 개. 그 나중에 거기다 십자가만 그냥 꽂으면 그게 다 교회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길 돌아다니면서 배가 이래가지고 배불려가지고 말이죠. 그냥 온몸에 그냥 외제로 그냥 전부 다 해버리고 말이죠. 타고 다니는 것도 전부 다 외제 차고 말이죠. 먹고 마시는 거 전부 다 말이죠. 그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공산주의 그게? 똑같아야죠. 그럼 똑같아야죠. 그래서 이 베트남의 누굽니까? 호치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베트남 그 공산주의자지만은 똑같이 백성들하고 먹고 똑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걸어다니고 똑같이 백성들이 사는 삶의 수준에서 똑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산주의죠. 전부 다 배불러가지고.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야. 아방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공산주의 개념이냐 말이에요. 안 해.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그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말이에요. 성경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뺏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만은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도 뭔가 찾고 진리를 찾고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영적으로 말이죠. 몸부림치고 정성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거지요. 가만히 감 떨어지는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어느 세월에.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쌓았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팍팍팍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손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 짧은 시일 안에 그 엄청난 길이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최선 다하는 과정 속에서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말 좋은 결과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목표는 항상 아버지 저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 아래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가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정말 너무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목표는 뭐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하나님 아버지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한반도에 창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구한 평화가 정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아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김정우,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하나님이여, 하루라도 속히 자유를 얻어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841 237 318 915 916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